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억압이 있고 또 협박이 있고 가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한 번도 비굴해진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한 거하고 당당한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당당하지 못하면 비굴해지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에게 비굴해지고 세상의 돈에게 비굴해지고 세상의 학문에게 비굴해지고 세상의 모든 스펙 앞에 비굴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가. 그게 왕이든 누구든 당당하잖아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은 백군국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단 선지가 다윗한테 와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고 왕이라는 것이 거룩한 백성을 다스려야 될 왕이라는 것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자기 신하에 여자를 탐이나 하고 살인 교사나 하고 네 집에서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당당해요. 다윗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왜? 너무나 당당해. 비굴하지 않아. 왕이라도 당당하잖아요. 사무엘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말입니다. 성령 받은 온전한 사람은 세상을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다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든 내 혈육이든 아니면 내 동족이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부정한 것, 거짓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2000년 전에 침례 요한도 헤롯한테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굴복합니까? 안 하지요. 그 목이 떨어져 나가서 쟁반에 받쳐서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는 한이 있어도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이 진리가 주는 자유다. 잘 아세요. 진리가 주는 자유는 하늘 아래의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경건에 훈련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 앞에 얼마나 당당한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야 한없이 비굴하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이익이 오겠다.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늘 위에 것보다 하늘 아래 것에 동조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하늘 아래 것은 나한테 무엇이든지 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혈통적인 것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것이나 다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전통은 혈통적인 것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게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누구 말 들으면 또 저런 것 같고 이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말씀을 바꾸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서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나한테 불이익이 오게 생겼다 그러면 거짓말을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핍박이 와도 또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나에겐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거짓이 없으니 강하지요. 그런데 거짓이 있는 사람은 한없이 약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에 훈련할 때 여러분 혼돈에 빠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도 하늘 아래에서 평화협정이나 뭐나 이런 거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엉키는 거니까, 묶이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기로 결정했다. 협력해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 아내든 남편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내가 동조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적하시지요. 야, 그건 하나님 거룩한 뜻이 아니야. 내 마음에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굽은 길이야. 그건 직가가 아니야. 그건 고든 길이 아니야. 요소에게도 분명히 좌로 나와 치우쳐 말아라. 너는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선길로 가려니까 여리고성에 딱 맥히잖아요. 돌아갔으면 되는데 좌로나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갔으면 여리고성 안 만나요. 그런데 직선길로 가다 보니까 엄청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려고 가다 보면 위험천만한 것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직선길로 갈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 세상 사람은 그러죠. 그럴 땐 돌아가. 그게 현명한 거야.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절대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직선길이지. 근데 계속 환경으로 와서 미혹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돌아가도 돼. 하나님이 네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셔. 그러니까 그런 미혹된 말로 여러분들이 넘어가 버리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님은 직선길이야.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직선길이야.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파라다이스 하나님 동산에 가는 직선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나도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다른 위로자 그랬어요. 네. 진리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진리 영인 성령은 세상은 그를 영접하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세상은 거짓이 꽉 찼잖아요. 세상은 어둡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거짓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진리 영역도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야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오시는 거예요. 내 거짓말로 성령 받게 해준다. 자기가 어떻게 성령 받게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얼마나 미혹해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세상은 그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세상이 거룩한 영을 어떻게 봐요?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지요.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은 성령은 몰라요. 하늘 위에 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논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절대 철학과 과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돼. 아주 비속한 거예요. 비속하단 말이에요. 오줌똥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붙잡고 안 놀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과감하면 버려버리지. 그걸 버려야 자기가 사니까. 안 버리고는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동산에 분명히 뭐가 지켜요? 화염검, 불의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뭘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절대 용납이 안 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나는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이게 지혜로운 거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잔뜩 자기가 뭘 가져갈 줄 알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다 나눠줘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어. 너희들이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다 주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주어. 불쌍한 고아나 과부 다 주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진 사람이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가 곡식을 이걸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구나.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또 하나 창고를 지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창고를 짓고 쌓아놓은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도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왜 너희 안에 계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약속을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도 없어. 우리한테 뭐 성령 받을 수 있어. 성령 충만해. 그러면서 뭐 감성을 자극하느라고 성령 충만하고 막 노래하면서 뭐 그럼 뭐나 되는 것 같지요.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한 가지 방법밖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이 계시니까 너 절대 외롭지 않아.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약속이잖아요. 잠시 오면 세상에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약속이잖아요. 잠시 후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반드시 죽어야 돼. 세상은 날 못 봐.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는 날 본다는 얘기. 어떻게 봐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성령, 그가 오시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러나 유로자의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랬죠. 성령을 반드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단단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자기 선생님 계시니까 뭐 든든하지요. 그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움에 베드로가 발짝 뜬 게 그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들이 장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옆구리 차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병사 말코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넣어라.
그리고 말고 귀를 붙여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 사람들이 안 믿어. 그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적을 체험하거나 기적을 본다고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믿어져야 믿는 거지. 그런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게 누구냐? 위선자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오늘날도 똑같아요. 믿어지지 않지만은 뭐 때문에? 직업 때문에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치세요,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배운 적도 없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직가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직가로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니까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영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다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성경을 안 믿으면 그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지. 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거짓이 없어. 근데 그걸 안 믿고 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에 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왜 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것들은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오시면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하신 말씀 그 말씀 뺏겨도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삶의 목표를 두라고 주님이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참 하나님이라고요? 거짓 하나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름도 바꿔서 하느님 그래놓고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똑같은 동일이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혼돈하지 말라. 참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 성령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거짓에 속지 말라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을,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려움 당할까 봐 하늘 아래서는
쓰디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다가올 일들을 너에게 말씀해 주신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이 날 거냐.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다가올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빠짐없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성령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성령 받으라는데 책망을 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령 받는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든 상관없다는 얘기. 하늘 아래의 교리로 성령 받을 수 있다. 그 미혹되는 사람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를 반석으로 그래서 그 위에 내 교회를 반드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을 세운 교회는 태풍이 불고 또 홍수가 나고 뭐 세상에서 별의별 게 다 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육신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성령으로 완성되면 세상에서 어떤 육신의 핍박을 가하고 육신이 어떤 뭐라 할까요? 고통을 가하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40이 안에 감한내를 5번이나 맞고 몽둥이로 3번이나 맞고 돌로 1번 죽인 것처럼 그렇게 이겨서 도성 밖에 내몰고 감옥에 뭐 수도 없이 갇히고 그게 당당하잖아요. 단두에서 그 목이 끊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단단하잖아요. 왜? 육신은 죽여도 그 안에 있는 혼은 죽이지 못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을 죽인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혼과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대상에 누가 아리하지. 오늘 경건에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억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않고 나의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땅 위에 하늘에 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삶 자체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늘 아래서 나한테 어떤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지. 그래서 승리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